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여기 담겨 있는 그 초에 하나하나마다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초는 예언의 초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어둠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다 이렇게 부르면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초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라고 부르면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가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 초를 밝히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는 천사들의 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신앙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채우는 많은 것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자라고,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고, 기다려야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분은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불평합니다. 기다림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왜 나만 기다려야 되냐고 속상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축복이고요. 기다림이 살아있는 증거고요. 기다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빨리 가서 미치겠어요. 근데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라면 끓이려면요, 물 보다가 라면 넣고 스프 넣고 했는데 요새는 다 껍데기 까가지고 물만 넣으면 그 무슨 라면이 그게? 컵라면 다 끓어요. 밥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제는 딱 뚜껑 열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딱 돌리면 따끈따끈한 밥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라면 물이 불기까지 기다려야죠. 컵라면에 물 번었다고 바로 먹으면요, 썰어서 못 먹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 암만 그 햇반을 돌려도요, 조금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물 끓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비가 내리면 날이 개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새해를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자동차에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열면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기를 기다리고 누가 일 나가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경기가 나쁘면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투자금이 있으면 투자금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가정을 꾸리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기다려봐야 끝에 가면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금 공부 잘하고요, 옛날에는 조금 예쁘고요, 조금 튼튼하고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서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져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달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자꾸 나아가야 돼요. 주님 바라고 성령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성숙함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뭐 많아지고 커지고 뭐 숫자가 높아지고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요, 하나님을 바라봐도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으면요, 이거는 차가운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병옥 장로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울컥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요, 교우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림이 행복한 까닭이 또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뭘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걸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작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왜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왜?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요, 이만큼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미국이 세계의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 미국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까닭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이 미국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요, 취임식에 나가서 어디다 손을 얹고 선설하죠? 야, 일부 예배 때는 모르던데
2부 예배는 다 하시네. 그렇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설해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경 어느 구절에다가 선설할까요? 이건 모르시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요, 케네디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요, 성경을 덮고 선설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대통령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 때로는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취임 선설하는 거예요. 1953년도에 한국이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1980년도에 두 번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 두 사람이 어디에다가 손을 얹었냐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손을 얹었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나라의 지도자인데,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렇게 끌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대통령들이 역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내려온 분이 안 계시잖아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하야해야 했고, 또 총탄에 희생되어야 됐고, 또 자살해야 됐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 왔는데, 또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께서도 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역대하 7장에서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 우리나라의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지, 원래 나라가 그랬지, 그냥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은 그들이 따지게 하고 우리는 그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뭐냐면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내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면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중심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신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약속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였거든요. 메시아는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뭐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세상이
바라봤던 모습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겠어요? 성령이란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셔야지 이 땅에 성령이 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이제 핍박의 현장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난다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요,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인들이 기다렸던 기다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몇 가지 기다림의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주님, 내가 삶이 이런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눈 딱 뜨니까 해결돼 있어요. 재미없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건 체험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만 했던 것도요, 어느 날 문득 잊어버렸는데 딱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또 기도는 기다림이지만 어떤 기다림이냐면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기도하면서 뭐 이것까지 되겠어, 이건 안 되겠지,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장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더불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았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constant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의 기다림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기도가 기다림이라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도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는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이름은, 그 명단은 13명, 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가 나와요. 1장 25절 말씀인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제 곳이 어디겠어요? His own place, 영어로 하면 그렇죠. 자기 스스로 만든 자리였어요. Where he belongs, 그가 속한 자리였어요. 그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받는 자리였어요. 세상의 영광을 받는 자리, 그곳이 어떤 자리였어요? 물질, 욕심, 교만함, 자기 과시, 자기 주장이 있는 자리였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한 사람은 제 곳으로 갔는데, 세상의 영광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사도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다림은요, 사람을 세우는 게 기다림이에요. 기도하는 게 기다림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다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도 기다림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후보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이니까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좀 했는데, 그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던 대학생이 인턴으로 한국까지 와가지고 2세인데, 교포 청년인데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암만 뭐라 그래도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뭐냐니까 자기 이름 메사이어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메사이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마띠아구나. 근데 이렇게 생소할 정도로, 생소하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활약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만 받았죠. 뭐 한 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바사바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래도 활약이 있어요. 언제 활약했냐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을 때에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 신임을 얻는 사람을 함께 보냈는데,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위로자였고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쳐두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마띠아가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제비 뽑는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1장 24절 말씀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요, 이 120명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제비 뽑기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야말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교인총회를 통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명예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사람이라는 것은 everybody,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11명이면 어떠냐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면 11명 두면 되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둘이 있으면 13명 세우면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이다, 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12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누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돼도. 왜? 모두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에도요, 이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주님을 쫓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되고 누가 안 돼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함께 그 투표에 올라왔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 거였어요. 초대교회에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서 2명을 후보로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한 명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몇 사람 뽑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받으신 분들은 다 돼도 괜찮을 만큼 이렇게 숫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부족한 것이 보여요. 요셉도 그렇고요, 또 마띠아도 그래요. 아니 뭐 나중에 제자가 되어서 무슨 큰일을 했을까,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마음으로 또 부족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비겁했고요, 예수님 배반하기도 했고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뀐 까닭은요, 그들이 기다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이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으니까 이제 변화되었어요. 비겁한 제자가 담대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왜? 그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뜻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채우시되, 희망으로 채우시고 용기와 소망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그 기다림을 채우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